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73에서 74항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르트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 게슈테와 히스토리로 구분하여 설명했듯이 부활하다라고 하는 말도 두 단어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우선 잠자고 난 뒤에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아우프에베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에 잠영종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다른 단어입니다.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우프에스테웅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우리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다른 힘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무의식 가운데 꿈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아우페어 웨쿵 그리고 일어나면서 아우페어 스테웅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깨움 또는 일으킴으로 번역할 수 있는 아우페어베쿵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일반적으로 부활을 뜻하는 아우페어스테웅이 있습니다. 일깨움은 죽은 자들로부터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일어남은 그 일깨움의 근거 위에서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일깨움, 일으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와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깨움, 일으킴에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에 가려졌던 그러한 베일이 들춰지고 명확히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 의해 일으켜지고 주로서 계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지상에서의 삶과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가지 화근들로 표현합니다. 우선 제자들과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과 그 후에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새롭고 낯설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행동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있는 빈 무덤의 기사는 논박할 수 없이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체험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사체험은 단지 말 그대로 죽음에 근접한 체험, 정말 죽을 뻔했던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명이 끝났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는 부활하였고 죽지 않았다. 19세기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드리히 슈하마하는 언제나 이러한 딜레마를 제기했고 두 번째 가능성, 그리스도는 부활하였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단지 외양,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거의 멎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죽지도 않았는데 단지 가사 상태에 빠졌을 뿐인데 매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감스러운 가설로부터
슈라마하의 영향을 받은 어떤 독일의 목사는 죽은 자들은 너무 빨리 매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을 그의 설교에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때만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바르트는 이같이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바르트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르트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부활의 복음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정하거나 신약 성경이 다른 어떤 것을 말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도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신학이 부활의 복음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창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기 어렵다면 그 메시지를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19세기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신약 성경의 부활의 기사들을 어떤 일관성 속에서 정리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해 약간의 비판을 가하며 이 조항을 마무리합니다. 바르트는 우선 그들의 의도는 찬양받을 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기사들이 서로 모순적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일관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비판합니다. 복음서와 바울에 의해서 보고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여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출현들은 서로 조화되지도 않고 조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오스, 혼돈과 같은 것입니다. 바르트는 고대 교회조차도 부활의 이야기들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교회는 이 유일한 사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진과 같은 충격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은 그들을 압도하는 놀라운 사건에 참관했고, 그리고 각자는 그것에 대해 어떤 파편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편들은 우리에게 그 사건의 위대함과 역사성을 증언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증인들은 인간의 오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의 유일한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진리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고 인간들의 범주 내에서 일하시며 이 일들을 보는데 필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사합니다.